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것 같으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새해 첫 주에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제 오셨으면은 선공개를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는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영상으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빠짐없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셨구나, 정말 새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2년도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처럼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귀한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많이 불투명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성전이 확장되고 또 성도들이 늘고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비전을 두고 함께 또한 걸어가길 원합니다. 새해 비전을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으로 보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와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 11월부터 제가 기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이 먼저 펼쳐지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할런지, 우리가 좀 닮아가야 할런지 살펴보기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 시작점에 저는 마음이 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작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다르게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처음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2022년도에 은혜도 참 감사했지만은 우리 2023년도로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장재기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새해를 맞아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일은요, 사실 한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퍼지죠. 제가 오늘 어린아이부터 드린 예배다 보니까 열심히 시청각절을 준비한 조금 PPT 걸림도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넣었어요. 어른들 예배에서 안 넣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배속인데 물을 넣었더니 이렇게 막 퍼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잉크가 떨어진 곳에만 색이 변하는데요. 머지않아서 이렇게 물이 담긴 수조 전체가 물의 색깔이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근데 이 확산을 영어로 말하면요. 디퓨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글씨를 갈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디스라는 단어와 퓨전이라는 단어로 다시 갈라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반대를 의미합니다. 반대. 근데 이 퓨전은 뭐냐면은 뭉치는 걸 말해요. 하나가 되는 것. 융합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퓨전은 뭐예요? 반대로 흩어지는 것, 넓게 퍼지는 것, 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래는 하나였는데요. 원래는 뭉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뒤에 보면은 다 흩어집니다. 아주 작은 곳에 시작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내린 성령의 충만함이 온 땅을 덮어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확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시작은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면서 시작하는 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 아주 작아 보이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표적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표적도요. 아주 작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V자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준호 같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입에서 나오는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실 적에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풀어 설명하면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좀 분해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뜻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요. 또한 부르다, 일으키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 훈계하시며 또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각 사람 위에 이처럼 하나씩 임하는 성령님을 여시는 주님께서 통로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무엇을 도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해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과의 선생님처럼 말이죠. 오늘 신년감사 예배로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라면은 10시에 모여서 선생님 한 분의 애들 2~3명씩 소그룹 과외를 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서셔서 합니다. 어쩌면은 아이들은 잘 귀에 지금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언제 끝나나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충만은 뭐고 뭐 확산이 갑자기 왜 나오고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속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성령님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자리를 떠나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을 적에 이전에 잘 알지 못하던 것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 사람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왜냐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음료수에 게이지가 차오르듯이 눈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빈자리를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성령 충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아마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두 아실 겁니다. 큰 바위 얼굴.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 마치 우리 홍성 같은 네포 같은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한 주인공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이 그 마을에 돌았고 어니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한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해요. 유명한 정치인도 오고 시인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이 바위에 새겨진 것과 비교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니스도 이제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이제 어느새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니스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곳에서 그의 얼굴에서 바로 큰 바의 얼굴에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니스를 향해 바로 그라고 소리를 칩니다. 저는 이 종종 짧은 소설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태도가 이 소설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이나 생김새 혹은 목소리나 말투 같은 것을 전혀 모릅니다. 남겨진 것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을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 교회 다녀올게요. 교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근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마치 어니스가 그 큰 바위가 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함께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할 정도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만으로 그 삶의 규칙이 모두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다 하면서 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앉아있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그 모습이 잠깐이라도, 작게라도 제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가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담대함으로 드러납니다.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긴 했지만 여전히 문 밖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었고 바뀐 것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겠다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마침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본문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분명히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전 세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제가 2명밖에 없지만 여러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누구는 영어로 얘기하고 누구는 일본어로 얘기하고 누구는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용이 같아요. 무슨 내용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구약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일해 오셨는지 그것에 대한 큰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자 더 이상 사람들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 구석에 한 구석에 쭈그러 있던 그런 것 같던 그런 제자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문 밖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바뀝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부활을 통해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오고요. 또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싸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들 싸움? 사실 애들 싸움이요. 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센 우리 형의 싸움이고 능력 있는 아빠의 싸움입니다. 애들 싸우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너 누구 알아? 어떤 형 알아? 그 형 겁나 센 거 알지? 나 그 형이랑 친해. 이게 애들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 그리스도인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뒷배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뒷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 가운데 충만하니까 담대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림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2023년도는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늘 발견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우리는 이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입기를 그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복음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가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일 각자의 자리에서도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